11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때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에 나와 있는 다니엘 6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다니엘은 우리를 마음을 두드리고 또 도전을 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도 그가 하루 3번 기도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죠. 이에 이들은 왕에게 앞으로 금령을 내릴 것을 권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바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다니엘도 역시 이 금령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열정은 오히려 그의 원수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30일 동안 기도를 쉬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이렇게 조서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내가 꼭 입으로 기도해야지 아실까?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몰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습관을 바꾸어서 조금 더 정제된 모습 가운데 자기의 그런 습관을 조금 더 바꾸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우리가 눈을 꼭 감고 뭐 무릎을 꿇고 해야 그게 기도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도 들 수가 있고 편안하게 앉아서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그렇게 한다고 기도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분명히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30일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떠한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어떻게 했죠? 여전히 돌아가서 방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런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금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있는데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이제 곧 고발이 들어올 건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감사할까요? 기도도 못하게 법으로 막혀있고 또 기도하는 것이 남의 눈에 띄면 당장 이 현행범으로 잡혀가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신세인데 어떻게 그는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씀에 나오듯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일, 또 평안한 일, 또 감사한 일만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감사했고, 기쁠 때에도, 또 기쁘지 않을 때에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에도 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서 더불어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생각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다니엘의 상황 가운데 정말 눈앞에 이제 처벌받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이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다니엘과 같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도 선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들죠. 한 컵에 물이 반쯤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뭐 반밖에 없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각자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떠한 것이 감사의 반응일까요? 감사는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늘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한다면 우리도 역시 힘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배움의 그 기회가 좀 짧았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잘 곧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잘 마치지 못하고 배운 것이 많이 없지만 그 자식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길러냈는데 이 어머니같이 훌륭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런 비결이 뭘까? 그런 것을 저도 역시 궁금했는데 그 비결을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교육을 잘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또 사람으로 길러내셨습니까? 이렇게 비결을 여쭈었더니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로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에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도록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전염이 된대요. 남에게 전염이 되고 또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이 주변에는 나도 있으면 나도 역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망과 마찬가지로 이 감사도 역시 전염된다,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줄 아는 이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또 좋은 마음의 태도도 길러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대인관계도 좋게 이렇게 열어준다라고 했던 한 어머니의 조언이었는데 다니엘이 이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건져내 주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경험 가운데 바로 이 감사가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한번 다시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함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또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어려움과 위기를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어려움들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참 만연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사하는 나라 그리고 뜻을 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드릴 때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두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그 열매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승리와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니엘과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습관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